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선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거기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왕권도 튼튼해졌고 나라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 다윗 왕권이 세워진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수도도 이제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언약궤를 앞세워 갔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왕권이 이제 안정되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다윗 자신은 그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왕궁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은 그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하는 성에 모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의도는 왕궁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다윗이 화려하게 지은 이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소원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도 좀 안정적으로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다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질 않은 거예요. 지위도 올라가고 부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법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오늘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가 올라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선한 목적이에요. 선한 의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고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열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이 선해야 된다 그랬는데,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목적대로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 자기의 목적,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법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좋은 쪽만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해도 그 목적만 달성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선한 목적을 가졌어요. 내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을 지금 가지고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 불행한 일이 나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실행 첫 단계에서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 불행한 일이 무엇이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는데 지금 그 왕이었던 다윗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언약궤 이송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언약궤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웃사입니다. 그의 임무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을 모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세워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소들을 몰아서 수레를 몰아서 끌어오는 일인데 이 일에 우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매우 조심조심 하면서 그 법궤를 이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들이 소동을 칩니다. 그리고 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경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이 뛰는 그 순간 법궤가 넘어지는 줄 알고 법궤를 붙잡자마자 우사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 왕이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적과는 달리 방법 중에 이런 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선한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 했던 다윗의 의도와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아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맞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겁니다. 또한 성소에 속한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 생각에는 안전하게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소들을 몽에를 메워가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수레를 아마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탈취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갈 때 수레에다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전차같이 그런 수레에다가 싣고 갔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한 마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자기 생각하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사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다윗 왕이 지명을 해서 내가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네가 소를 몰고 오라고. 그랬으니 왕의 명령에 우사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사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그런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영광이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 위에 메고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는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인 면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성급하기도 했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고 또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행사에 다윗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과 그 백성들은 당황했고 이제 법궤 옮기는 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와 닿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려면 캄캄한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초가 있어야 되는데 촛불을 밝혀놓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초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요, 저 집에 있는 초 제가 슬쩍 가져오겠습니다. 괜찮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그래도 그래 괜찮아. 너 성경 읽는다고 했으니 뭐 그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자리만 변동된 거지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 괜찮아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선한 목적도 있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선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둘 정도로 진노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편리한 것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니,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니 내가 그럼 무슨 선교자가 되라는 말인가? 내가 무슨 수도자 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윗의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가성비 따져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윗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법계 옮기는 방법을 무시하고 편리한 대로 한 거예요. 성경이 제시한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우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시한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법궤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편리한 것대로 효율적인 것으로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랐는데요. 저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익숙한 방법대로 효율적인 대로 편리한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꾸중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폐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매사에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매사에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알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는 편리한 대로 효율적인 것으로,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효율을 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화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누가 봐도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삭 빠르고 효율적이고 또 편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에, 선한 목적에 그 과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 빠질 겁니다. 아유 몰라, 나는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그것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요, 기기묘묘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재단으로,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그 방법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